굿모닝. 성도님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료이자 형제고 또 특별히 그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바울의 청을 받고 그레데 섬,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죠. 거기에 남아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서는요.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교훈과 교리를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각각의 성도들이 처한 위치에 맞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이후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권면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각각의 성도들이 처한 위치에 맞도록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이제 나이 든 남성에게 대해서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함을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이 나이 든 여성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행실과 남을 모함하지 않는 것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또 특별히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성을 가르칠 책무를 이 나이 든 여성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 5절에서는요, 젊은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성실히 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게 대해서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이 젊은 남성 중에 한 명인 디도에게 대해서도 너는 선한 일을 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매사에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책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9절, 10절에서는요. 종들은 특별히 순종하고 기쁘게 일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참된 신실성으로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이 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각각의 성도님들이 처한 위치에
맞춤식으로 권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지만요. 사실 이 모든 그 교훈들 사이에 이 오버라칭한 이렇게 그 관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걸 좀 요약을 해봤을 때에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게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중하고 특별히 말을 조심하라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순종하고 신실하라라는 이 세 가지 지혜로 좀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되겠죠. 또 신중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신실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보다 권위가 있는 권위자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룩과 경건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이 원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다는 이 원뜻은요, 품이 있고 고결한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그 성품 자체가 아주 품이 있고 고결하신 분들 가끔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그 사람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신앙인, 이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중함과 말조심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중함이란 단어는요, 참 저는 항상 이 단어에서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지각이 있는, 또 분별력이 있는, 또 사이에 맞게 행동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핵심을 보고 또 분별력 있게 또 사리에 맞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말도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참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순종함과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우리가 권위자를 대할 때 순종함과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를 든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시대적으로는 좀 우리랑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종은 없죠. 그래서 이 종의 어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부부 관계도요. 이때 당시보다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일방적인 책임이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차이점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를 대할 때 말이죠. 꼭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바른 권위는요, 한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네, 아유, 저희 집에 잠깐 정전이 됐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권위도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모든 것을 권위로만 풀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탈권위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탈권위주의 시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요. 리더 자체가 권위주의적이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권위주의를 버리려고 하는 리더에게 진정한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과 신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은요, 이게 약하거나 비굴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아의식이 정립되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깨닫고 내 권위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똑같게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충직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표현을 하죠. 성도님들 지금 매니저 역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매니저 자리에 가면 이 아랫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매니저는요,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신실하잖아요. 그럼 그 신실함을 통해서 매니저 자신도 배웁니다. 그만큼 신실함은요,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명의 부하가 있는데, 재능 있는 부하가 있고요, 신실한 부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기왕이면 재능도 있고 신실한 부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40대 초반까지는 재능 있는 부하를 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실한 부하를 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높이 올라가면 재능 차이는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경험으로 인해서 부족한 재능들을 좀 커버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차이 나는 것은 신실함이더라고요. 신실함이 없는 것은 재능으로 메꿔지지가 않아요. 바울이 왜 재능을 말하지 않고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능력보다는 신실함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자기 위에 권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권위자에게 신실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대목에서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바로 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게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만 가능하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하고요. 순종은 권위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예수님 자체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종함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받고 성숙해 나가는 것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왜 남들보다 정직하고 또 인내하고 신중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나갈 동기가 부여됩니다. 아무나 이런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정욕과 죄악이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만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해보지 않은 광야 생활도 해봤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의무로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도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명과 지혜를 힘써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자가 어떻든지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좀 옛날 얘기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라떼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비꼬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분위기는 라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요. 라떼는도요. 세상 풍조예요. 이런 세상 풍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풍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람 앞에서는 신중하고 단정하게, 권위자 앞에서는
순종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누려나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함께 기도와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겉면 중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AKPC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도 또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있을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VBS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